먼저 최성석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국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섬김을 통하여서 먼 곳에서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아름다운 좋은 소식이 들리는 연산중앙교회, 그리고 저에게는 고향집과 같은 교회로 우리 특별히 일남 이남전도회 헌신예배로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옆에 성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쪽으로는 고개를 많이 못 돌릴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여기 앉아 계셔서 이쪽 말고 혹시나 제가 이쪽으로 잘 안 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은혜롭게 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은혜롭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밌게 하면 됩니다. 아니면 짧게 하면 됩니다. 저는 은혜롭게도 못하겠고 재밌게도 못하겠지만 짧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의 해결은 생각보다 쉽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산 넘어 산이다 라는 표현. 이 문제의 산을 넘어갔는데 또 다른 산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도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문제집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푸는 데는 공식이 있습니다. 수많은 공식들을 그 문제에 대입하여서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영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영어 단어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법을 알고 있어야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저에게 영어 성경과 토플을 가르쳐 주셨던 김두식 목사님, 김두식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해 주셨던 표현이 생각납니다. 문제를 보면, 공식을 알면 답이 저요 하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 답이 여기 있다, 내가 답이다 라고 답을 스스로 손을 든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그러하듯이 질문 안에 그 문제의 답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문제는 공식을 알고 그리고 단어를 알고 문법을 알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문제도 참 다양하고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이제 결혼을 한 신혼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합니다. 쌀도 없고 반찬도 없고 라면도 없고.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돈은 정확하십니다. 돈이 없는 겁니다. 지금 아내가 하는 모든 문제들은 돈이 있으면 해결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의 많은 문제들이 돈이 부족하여 생기는 문제들, 그리고 어려움들이기에 그러한 문제들은 여러분 돈만 있으면, 돈을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권력이,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맥이, 그리고 혈연과 지연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힘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명예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어가며 더 힘을 가지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도 힘도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당면했을 땐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여러분 돈도 있습니다.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인생에 닥친 그 문제,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 사람을 우린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주변국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국력이 강했습니다. 게다가 또 전쟁을 좋아하는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 나라에 국방장관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군은 나병, 지금 말로 말하면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한센병은
질환백과 사전에 의하면 6세기에 발견됐다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24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연간 1만 명당 겨우 한 건 정도 미만으로 발생하는 아주 보기 드문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었을 때 손이 나병으로 변화되었고 다시 넣었다가 빼었을 때 회복된 것을 보아도 학계에는 비록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나병의 이 한센병의 역사는 아주 오래된 것으로 우린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이 걸리면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분리되어서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람 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만은 나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이 나병의 치료를 위해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돈도 쓰고 힘도 그리고 권력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어서 그것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그 모든 일들이 허사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잡아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한 여종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병을 고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그의 왕에게 자신이 여종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동방에서 아주 귀중한 예물들을 가지고 수행원들과 함께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나만 장군은 아람 왕의 추천서를 딱 소지하고 국빈 자격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아람 왕의 친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6절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정말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고 그 불치병인 나병을 왕이 나보고 지금 고쳐내라 라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한 아람의 구실에 불과하다라고 왕이 생각한 거였습니다. 7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왕의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는 머리가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의 방법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딱 섰습니다.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온 나만 장군을 내다보지도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저 종을 보내요. 그저 사람을 보내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라고 전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해법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처방은 어렵습니다. 사람의 처방은 복잡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고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처방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문제는요, 너무나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나아만 장군처럼 말입니다.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라고 기록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람 나라, 이스라엘보다 훨씬 국방의 힘이 강했던 그 국방장관이 찾아왔다.
그러면 집 밖으로 맨발로 뛰쳐나와서 엎드리고 절하고 큰 소리로 손 흔들고 아픈 부위에 손 흔들고 기도하고 이럴 거라고 기대하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코빼기도 안 보였습니다.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겨우 종 보내서 겨우 한다는 말이 저 가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이건 예의도 아닙니다. 이건 대접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람 나라에는 레바논 산맥에서 시작해서 동편으로 흐르는 바르발 강이 있었습니다. 황금의 강이라고 부르는 아마나 강도 있었습니다. 두 강은 수량도 많고 물이 아주 맑은 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예나 지금이나 물도 적고 더러운 강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그 좋은 강들 놔두고 겨우 여기 와서 이 더러운 물에 나보고 지금 씻으란 말이냐? 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대목이 고비입니다. 유교적 전통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양반은 뭘 지켜야 된다? 채통을 지켜야 한다. 배가 고파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자존심을 지키고 수염을 당기면서 배 안 고픈 척, 배부른 척 헛기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수염이 석자라도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하고 먹으면 됩니다. 나만은 다분히 체면과 자존심을 중시하는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도대체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고 있노? 내가 직분이, 내 직함이, 내 위치가 이런데, 아니 내 체면에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체면이 병을 고쳐줍니까? 자존심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그의 자리, 아람의 장관직이 그의 병을, 그의 나병을 치료합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갔다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때 나만이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땅을 엘리사를 떠나버렸다면 그는 아마 제명대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나병의 증상으로 인해서 손과 발이 뭉개져서 떨어져 나갔을 것이고, 후에는 결국 사지 무감각과 근육의 이상 증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모두가 화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자기네 말 안 듣는다고 화가 나 있습니다. 야당은 여당이 자기네 말 안 듣는다고 화가 나 있습니다. 노사도 화가 나 있고, 언론도 화가 나 있고, 시민단체도, 학교도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화 때문에 온 나라 전체가 화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안 듣는다, 네가 내 말 안 듣고 나를 무시하지 않느냐라고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이 화가 나서 물러간 것처럼 우리 시대도 화난 사람들이 모든 걸 집어던지고 모든 걸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상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기대한 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로 가득합니다. 누군가가 그러더군요.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 하십니까?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집에서 싸움이 나서 누군가가 물건을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집어 던지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것을 들어서 훨씬 더 고가의 물건을 집어서 던지면 이쪽에서 던졌던 사람이 절대 다른 걸 못 던진답니다. 여러분, 화풀이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보다 더 비싼 물건 집어 던지고 깨 부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을 듣고 경청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입니다. 이것이 그가 가진 문제의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만의 반응을 보십시오. 나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의 반응은 신경질적입니다. 내가 누군데? 도대체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라며 그의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날 거기서 그 화를 삭히지 못하고 그대로 떠났다면 그럼 평생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결국엔 장가직도 그만두고 아마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체면, 적당한 자존심은 품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면과 자존심이 문제를 풀지는 못합니다.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가나안 여인도 체면과 자존심을 집어던지고 무견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 매달렸을 때 딸을 살렸습니다. 앞을 못 보던 바디메오는 체면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눈을 띄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고쳐주소서라고 소리 질렀을 때 그가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하느냐, 부정적인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해결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얽히고 설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을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장군님, 선지자가 당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이보다 더한 거, 아니 저 가서 몸 씻는 거 말고 이것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나만 장군을 만류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더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아래 사람들의 생리는 어떻습니까? 윗사람이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치를 봅니다. 안 보십니까? 대단하십니다. 눈치를 봅니다. 윗사람이 지금 화가 이만큼 올라와 있으면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눈치를 보면서 윗사람이 화를 내면 덩달아 이렇게 같이 화를 내면서 비율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의 종들은 나만의 비율을 맞추지 않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장군님, 시키는 대로 해서 손해볼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한 번만 참고 해보십시오라고 나만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어야 합니다. 적당히 아부하고 적당히 비율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남한 장군 옆에서 장군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장군님이, 우리 장군님이 감히 어떤 분인데 저 선지자 따위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로 돌아가서 군대를 끌고 와서 분풀이를 해야 됩니다. 요절을 내버리십시다라고 누군가가 분을 돋구는 충동질을 했다면 나만을 망치고 나만의 인생도 모두 망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이십니까? 이 14절 한 구절 속에 몇 가지의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려가서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려면 내려가야 합니다. 즉 자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람 나라에서는 장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선 장관이 아닙니다. 회사에선 사장이고 회사에선 회장일지 모르지만 교회에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입니다. 학교에서는 총장일 수 있습니다. 교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선 총장도 아니고 교수도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동력자일 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잠언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나만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권력도 힘도 부와 명예도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풀 수 없었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는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도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노아도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도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도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해결되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과 권력과 힘과 능력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요단강에 내려가 7번 몸을 잠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감없는 철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6번까지도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자, 내려갔습니다. 1번, 2번, 심지어는 6번째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뭐야? 안 되잖아. 우리의 생각은 한 번 들어가면 조금 벗겨지고 두 번 들어가면 좀 더 나아지고 계속 나아져야 되는데, 뭐야 이거 6번이나 당갔는데 전혀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7번째 몸을 잠그고 난 후 기적이 일어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순종했을 때 문제가 풀린 것입니다. 만일 그때 나만이 제 성질을 못 이겨서 2번, 3번 몸 잠그고 뭐야 이거 이 더러운 물에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이 미친 짓을 도대체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뛰쳐나왔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참을 줄 모르고 서두르는 것입니다. 너무나 조급해 합니다. 오후 예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오전 예배 시간 혹 오후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또 오늘 목사님 설교 기네, 언제 마치노? 라고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안 마치노? 라고. 주일에 도대체 뭐가 그래 급한 일이 있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고 급하게 서둘러 갑니다. 나갈 때도 뭐가 그리 급한지 축도 끝나자마자 담임 목사님과 인사도 안 하고 성도들과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황급히 나아가 버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만이 조급증을 견디지 못해서 요단강에서 뛰쳐나왔더라면 그는 문제를 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7번이었을까요? 성경의 7은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내려가라라는 겁니다. 완전히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너를 낮추고 완전히 말씀에 너를 맡기고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나바는 7번 순종하고 문제를 아주 쉽게 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푸는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돈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인맥과 혈연과 지연이, 때로는 우리의 직함과 우리의 자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것들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의 앞에 직면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모든 인류의 영원한 문제인 죽음의 문제 앞에는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십니다. 그분이 해답이 되십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능력이고 힘이며 유일한 길임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라는 대로 안 하고,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문제만 해결된다면, 문제만 쉽게 해결된다면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 7번 잠그는 게 뭐 그리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여전히 잘 안 풀리고 계십니까? 7번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특별히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기도해 주셨던 김 집사님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70이 넘었지만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해야 할 충성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의 이웃을 함께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서로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주변에 미워하는 분들이 한 명도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라고 묻자 저쪽에서 이렇게 손을 번쩍 드는 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선이 우와,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지? 라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그분 대답이 무엇입니까? 있는데 다 죽었어. 다 죽어서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리고 이 사회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교육도 모든 분야에 걸쳐서 총체적인 난국 그리고 산더미 같은 문제들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 건강 문제, 정말 그 문제의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만큼 수많은 문제들로 우리의 인생이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쉽게 풉시다. 내려갑시다. 하라는 대로 합시다. 말씀대로 합시다. 7번 그대로 합시다. 그리하면 우리들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이 아닙니다. 인간의 포기가 하나님의 포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종점은 하나님의 출발점입니다. 인간의 포기는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문제의 해결엔 유일한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남은 인생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받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연산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은혜 가운데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연산중앙교회의 부족한 종을 청하여 1남 2남 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교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면, 주님이 들려주시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끝까지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며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랑하는 연산중앙의 모든 주의 권속들대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지역에 복음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1, 2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 기도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우리 1, 2 남전도의 모든 사랑하는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